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죠. 2주 전에 그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심 말씀은 4절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은요.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자임을 말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과 모든 물질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만족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건망증이 참 심하죠.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 그래도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임을 우리 기억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다면 오늘 본문도요.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앞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스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결국 그들은요. 심판받아서 삼키고 찢기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될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속량하시고 구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몸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또한 구속이라는 건요, 건져내신 겁니다.
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주권도 없고 그들의 삶도 없는 완전히 죽은 자의 삶입니다. 완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죽음 같은 그런 삶을 구원해신, 건져내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스올의 권세, 사망 이러는 단어는요,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수올의 권세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부터 온 우리들의 모든 죽음과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하였고 이 죄에 빠져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죽음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죄를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죄가 왜 들어왔죠?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왜 죄가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곧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자기만족이라고 얘기했어요. 13장 1절에서 8절에서 자기만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순간에,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쁨 가운데 이것을 느끼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9절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패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들의 죄가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망하였다가 바로 이 너희들은 죽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정말 이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심각한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의 주권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이 말씀 많이 아실 텐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그 2절에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자꾸 멀어져 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지도자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될까요? 이 말씀은요, 어디를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도 마지막 사사로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왕들은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었냐면 강력한 전제 정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전제 정치라는 것은요, 왕의 권력이 최고로 높아서 왕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이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 정치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와,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보기 좋다. 정말 흠모할 만하다. 이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섬기길 원하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사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어쩌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는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는요, 사사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순간에는 사사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악이 몰려오고 그들이 자꾸 죄악으로 몰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 써주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이 사사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 왕정 체제를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악을 더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함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고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땅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 하면서 4가지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면, 그 군사들이 정말 많아지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 왕들이 정말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왕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냐면,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을 두었습니다. 정말 많은 여인을 두었죠. 이 모든 것이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두고요,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의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여인을 두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높이 드리는 그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그런 것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가족간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우리는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 왜 이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나가냐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돈이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율법책에 기록하여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총 19명의 왕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암살과 쿠데타가 그냥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패망하였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비참한 상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진노의 표현을 표현하고 계신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봉하시고 저장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봉하시고 저장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젠가 그 봉하셨던 것을, 저장하셨던 것을 열고 꺼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모든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상고의 산통의 고통을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산통의 고통 했더니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검색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화생방의 고통과 산모의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네, 네, 그 정답은 산모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화생방의 짧은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산모의 고통이 엄청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모의 고통은요, 그런데 산모뿐만이 아니라 이 태아 속에 나오는 이 아이도 같이 힘을 내지 않으면 나오기가 정말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모와 아이가 함께 힘을 쓸 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위험에 빠뜨리고 산모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할 이런 심판은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그 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풍이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풍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식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이 뜨거운 바람을 바로 이 동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좋은 결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부자 비유예요. 여름 내내 수고하고 모은 곡식을 모아다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이 너무 작네. 곡간을 늘리고 그곳에 꽉꽉 채우고 와, 내가 만족하다,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괜찮겠지, 이제는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아까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당할 형벌로 인해 처참한 인생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돌아와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는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요.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속량하고 구속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죽음도, 무덤도, 슬픔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는 숨기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다. 사냥개는요, 한번 먹잇감을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서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의 이것을 놓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틴 루터는요, 고행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이 고행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나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았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콜로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들의 모습 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영상을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품고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들도 돌이켜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